하늘로사 그같이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형제 연합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Oh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국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태초의 그 모습일진데 마음은 어떠한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족한 모습 투성입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주님 말씀 보며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이웃들을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하며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홍수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적절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와중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각자 조심하면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자연재해나 질병들이 결국엔 인간들의 욕심이 벗어낸 어려움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는 존재인 줄 깨닫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들의 꽃도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지구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성경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 준비한 순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즐기며 나누는 귀한 교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새로운 시작인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기도하며 소망이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유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못 뵀죠? 2주 동안 지금 이 아버지보다 아직까지 또 비가 오면서 또 워닝이 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은 그 주의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여차하면 만약에 또 워닝이 여기까지 뜨면 교회를 또 교회를 사용할 수 없고 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번에는 그럴 것까지는 안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홍수하고 지금 침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뉴라이프 교회에 계신 분들이 좀 농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2층에서 청년 구주관으로 우주의 게임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작 전에 선거 암송대회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못하고 한 1년 넘게 기다렸다가 1년 넘게 준비한 귀한 행사도 또 게임입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성탄절 준비하고 또 연말총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 행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작은 드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뿐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소득의 한 부분으로 11조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확신과 능력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 되시며 모든 공급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when the day of evil comes,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and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Amen.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제로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무리들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경륜, 그 지혜가 얼마나 넓고 깊고 큰지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매어있는 상태의 사람이 싱글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감격과 확신과 감사에 가득 차서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고 할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동일한 감격과 감사와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영적인 현실을 깨우치는 말씀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선 보다 본질적인 상황과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무장을 공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 영적인 시각을 놓치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활발하게,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시각을 놓치면 그냥 자선단체이나 혹은 어떤 관심이나 취미, 같은 공동 관심사로 모인 그러한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구원에 대한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을 설교 가운데 전하지 못한 부분은 5장과 6장 가운데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모든 것들도 그냥 윤리적으로 너희들이 잘해라, 윤리적으로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잘해라, 그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실천 지침도 사실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주님 앞에 하듯이 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이 영적인 시각을 놓치면 하나됨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고 패배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영역도 함께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결국 그 나라에 속한 개개인의 영향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강하게 이겨나간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러한 힘과 영향력들이 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 마지막 권고를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으로 마무리합니다. Finally, 끝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언급하는 것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다시 근본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주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그 영적인 대상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악한 세력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은 우리는 돌아다니다가 잡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사탄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과소평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과대평가해서 너무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좀 과소평가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힘은 욥기에서 보면은 사탄의 영역, 사탄이 침투하는 영역,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탄은 그 욥의 재산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업이 되는 모든 그 재산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업이 파산되고 우리의 가족이, 자녀가 배를 당하고 나의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울 힘, 우리가 대적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나무에 비유한다면 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어떤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는 것인데 너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기도도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과신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활발해 보여도 그리고 힘있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있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그 기초 가운데서 교제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헌신하는지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부대의 침수 사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렸는데 문제는 이 물을 빼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수만스 지역에 과거 10년 전 1920년대는 호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기 지역에는 이 호수가 크기가 컬티스 레이크의 한 4-5배 정도로 아주 크게 번졌던 습지였다고 하는데 1920년대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물을 빼고 여기를 농지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쪽 그 북쪽에 거기 펌프를 설치하고 그 물을 쫙 빼내고 그리고 수로를 설치해서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기 해서 여기 그 평양 이 농지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서 미국 쪽에 있는 강이 범람하고 거기에 수로가 터진 거예요. 그쪽 수로가 터져서 캐나다 쪽으로 나오고 캐나다 쪽에서도 수로가 2군데나 또 터지고 그래서 물을 펌프로 아무리 퍼내도 이 수로를 막지 못하면 계속 물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그 수로를 그 다이크라고 그러죠. 그쪽을 보수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본을 놓치면은 아무리 다른 것에서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국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지 그 능력을 의지하는지 세상을 의지하는지 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께서 계획한 놀라운 그 계획들을 능력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은 영적인 대적을 분별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종종 엉뚱한 곳에서 그 대적을 찾고 엉뚱한 대상과 싸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많은 사람이라는 명목으로 불쌍한 노인들과 여인들을 죽이기도 했고 유명한 스페인의 종교재판 교회의 가르침과 조금만 달라도 종교재판을 회부해서 이단으로 사람을 죽이고 고문했습니다. 십자군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황과 교회의 권력에 이용당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자기하고 반대 진영을 친일이니 친중이니 그러면서 서로 공격하잖아요. 다른 외부의 적, 실제의 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부끼리 서로 우리 서로 국민들끼리 그렇게 공격합니다.
정치가들의 이용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 에이즈라는 것도 어떤 질병입니까?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나쁜 세균을 공격하고 막는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것이죠. 면역세포가 잘못 판단해서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에 사로잡히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한 몸인 지체를 공격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항상 바른 말만 해. 물론 우리가 악한 것을 대적하고 죄를 다루어야 하고 범죄와 악행에 대해서 심판과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을, 영적인 세력을 교회가, 신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쏟아붓고 애쓰는 것 같은데 결과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캐나다의 자선단체 중에 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위 체러티라고 부르는데 캐나다의 케네스버그라는 형제가 시작한 그러한 자선단체입니다. 주로 빈곤한 나라, 그런 지역 제3세계에 가서 교육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학교와 시설을 지어주고 소외된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데이 해가지고 행사도 이벤트도 크게 해서 연예인들도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홍보를 하고 펀드도 모읍니다. 그런데 주로 학교에 많이 가서 어린 학생들에게 또 격려를 해서 프리덤 투 칠드런 해가지고 학생들이 같이 다른 아이들을 돕는다, 세계 다른 아이들을 돕는다, 그런 좋은 모토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홍보 모금에 같이 동참해서 모금해서 교회가 모금해서 돈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 CBC 방송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여기 이 단체 부정과 문제점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나 개인 모금으로 돈을 그래서 보내면은 그 보낸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고 학교 사진을 보내주는데 똑같은 사진이 이 교회에도 당신 교회가 지원해서 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모금 활동을 해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진을 여러 구원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공개적으로 그 모금한 그 금액들을 다 합하면은 900개가 넘는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케냐 같은데 300개가 넘는 학교를 지었다고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조사팀이 케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지었다고 하는 그 건물도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그 시장, 그 가버너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계속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느끼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돈을 모아서 후원하고 열심히 애쓰지만 엉뚱한 곳에 돈이 간다면은 어떤 개인에게 축적이 된다면은 효과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대상과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으로 육신의 것에만 대적하는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맨날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을 분별하는 것까지 되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과 어떤 상처 때문에 시작되는 영적이지 않은 문제들도 그것을 우리 영적인 존재가 사로잡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속에서 심리적인 문제로 우리의 체질 가운데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거짓의 영이 사로잡히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것쯤이야. 죄책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에 대한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악한 영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1999년에 미국의 고등학교에 졸업반 학생 2명이 총기를 들고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세미 오토믹 총, 하나는 샷건을 들고 나타나서 학생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수 클리볼드라는 어머니는 그중 하나가 자기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을 더 해치기 전에, 경찰의 총에 맞기 전에 실제로 그 아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1999년 4월에 미국 콜로라도 콜럼바인 학살 사건입니다. 그 총격으로 학생 12명이 죽고 선생님 1명이 죽고 2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아이의 배경을 살펴보면 괴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그 부모들도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가르친 아주 따뜻한,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부모라고 평가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 수클리볼드라는 이 여자분이 나중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고 해서 책도 썼는데, 자신의 아들 때문에 망가진 그런 피해자, 삶이 망가진 사람들 위해서 그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 그 속죄에 대한 그런 기록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괴물이었을지라도 자기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이 사로잡을 때 그 심리적인 문제와 함께 연관되어져서 아주 악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당시 로마 병사의 무장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영적 무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실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도 사실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라고 할 때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군대를 이집트에서 데려오겠다라고 그렇게 거듭 이스라엘을 부를 때 군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로마 군대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백부장쯤 되면 저렇게 개인 전동 전차도 나오고요. 저렇게 강력한 무장과 기동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웃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 무장을 보면은 하나하나 그 6가지 이 로마 병사의 무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전제를 이루기를 위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가슴을 막는 갑옷이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이 군인들은 시민들만 사실 정식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규 군단은 이 로마 시민으로 구성되었고 보조 군단은 주로 외부 이민족들이
로마에 복무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복장은 로마 정규군의 복장입니다. 각각 하나의 의미를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모든 무장을 살펴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진리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죠. 많은 무기체계 가운데 특별히 방패하고 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의 방패는 특별히 특이했습니다. 다른 민족의 방패들은 대개 이제 둥근 방패를 많이 썼는데 정규군의 방패는 네모난 그런 방패입니다. 1m가 넘는 전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죠. 그래서 특별히 집단으로 단체로 많이 싸울 때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고 몸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아주 큰 방패입니다. 네모나게 돼서 딱 방패를 붙이고 나면은 완전히 탱크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갑옷같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당하셨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방 여인이 한 번 와서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했죠. 이방인에게 어떻게, 개들에게 어떻게 자녀에게 먹는 음식을 주느냐.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하여 낙심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구했습니다.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개들이라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치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치유해 주셨죠. 믿음의 방패는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6가지 중에 오직 하나만 공격 무기죠?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칼은 다른 이민족이 쓰는 칼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m가 안 되는 한 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라디우스라는 그런 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거리의 그 전쟁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됐는데 로마군은 그렇게 싸우지 않냐고 함께 대형을 쏴서 그렇게 싸웠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을 쏴서 싸울 때는 방패로 맞고 그 짧은 칼이 훨씬 더 효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긴 칼을 휘두르는 이민족은 공격을 해야도 칼이 길기 때문에 드문드문 떨어져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로마는 아주 효과적으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때 아주 유용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글라디우스, 짧은 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아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세상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까지 감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을 쪼갤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은 우리의 육적인 생각, 영은 영적인 것. 그것까지 혼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가로막지 못하게 자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날마다 날카롭게 갈아서 준비하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소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무장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만 생각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감사, 찬양, 중보, 간구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라는 말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고 있죠.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이 기도에 함께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체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며 순종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평범한 설교자,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 무장으로 영적인 군대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영적인 세력을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공동체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중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경륜, 놀라운 계획,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을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영적 싸움에 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